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세븐사인 설교 시리즈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늦으시는 것 같아도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최근에 칼의 노래로 잘 알려진 그 김훈 작가가 쓴 허송세월의 그 첫 문장을 읽는데요, 굉장히 마음이 먹먹해져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핸드폰에 부고가 찍히면 죽음은 배달 상품처럼 눈앞에 와 있다. 참 공감 가는 문장 아닙니까? 하루에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핸드폰에 스크롤 하나만 넘겨도 몇 건씩 부고 소식을 듣게 될 때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 죽음은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문하지 않았는데 어느새 우리의 인생의 현관 앞에 찾아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보게 되는데요. 지난 화요일에 우리 국민 아버지라고 불렸던 배우 이순재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이 뭐길래라는 그 대발이 아버지로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가부장적인 그 아버지 역할을 너무나 능청스럽게 연기해서 호평을 받았던 배우인데요. 안타깝게도 세월의 무게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영원히 함께 할 것 같았던 이 배우의 죽음 앞에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예외 없이 찾아오는 그러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베다니에 있었던 소년 소녀 가장처럼 보이는 이 삼남매 가운데도 죽음의 그림자가 배달되고 있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이르되 네, 여기 보니까 어떤 병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제가 지금까지 이제 부임해가지고 세븐사의 설교 시리즈를 이제 오늘이 7번째인데요. 첫 번째 표적은 이 가나 혼인 잔치를 가지고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새 언약의 기쁨과 구원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두 번째 표적은 11시 55분에 예수님은 뭐 하실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원격으로만으로도 이렇게 말씀으로 그 생명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지금 표정들을 보니까 처음 듣는 것 같다고,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것 같다는 표정들이신데, 세 번째 표적은 베데스다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자비의 집을 자비의 집 되게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네 번째는 이 오병이어 그 표적을 통해서 인생의 변수를 만날 때 결국은 예수님이 개입하실 때 그 변수가 복음이 된다라는 것을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섯 번째 표적은 당신의 선장은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 물 위를 걸으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항해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나눴고요. 여섯 번째 표적은
고통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그 사람의 그 눈을 뜨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르심의 그 사명에 응답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 드렸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마지막 7번째 표적을 보면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살펴보았던 이 표적들에는 가나 혼인잔치가 누구의 잔치였는지, 왕의 신하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지, 또 38년 된 병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오병이어 사건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그 아이는 누구였는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무리를 걸으셨던 그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였는지, 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름이 요한복음 안에서 등장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7번째 표적에는 이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사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그 표적들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절정에 해당하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깃든 이 베다니의 한 가정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여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3남매의 가정에 찾아온 그 비극의 모습이, 이 나사로라는 사람의 지병이 걸려 있었던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우리가 살펴보았던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그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던 예수님 아닙니까? 원격으로도 고쳐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지체하고 계실까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질문 앞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는 고통과 고난에 대한 면죄부를 주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고난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찾아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찾아오고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오는데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 고난을 해석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늦으시는 것 같아도 사랑인 이유를 크게 3가지로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늦으십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늦으십니다. 오늘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3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기 보니까 사랑하시는 자라고 나와 있죠. 또 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베다니에 사는 3남매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사로를 특별히 사랑하셨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36절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고 보라, 그가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께서는 3남매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나사로를 특별히 더 사랑하셨습니다. 왜 사랑하셨을까요? 건강했던 마르다와 마리아보다 질병이 있었던 이 나사로를 더 사랑하셨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더 사랑하셨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은 늦으실까요? 납득이 되십니까? 사랑하면
즉시 달려가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더 기다리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기까지 자그마치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5년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셔서 늦으신 것이 아니라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늦으셨는데요.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총리가 되기까지 17년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 그러셔야 했을까요? 요셉이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그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인격을 빚으시는 사랑의 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40이 아니라 80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덜 사랑하셔서가 아니고요,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늦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있었던 마시멜로 실험을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시멜로 하나를 바로 먹을 수 있지만 15분을 기다리면 2개를 주겠다라고 했을 때 기다릴 줄 아는 아이가 더 큰 보상을 받았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간이 흐른 뒤에 추적을 했더니 기다릴 줄 아는 아이가 더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보니까요, 아이들에게 이 핸드폰을 대학 갈 때까지 사주지 않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삶에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그 전에 섬기던 선생님 한 분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한번 전화를 드렸습니다.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 이분은 그 이화여대 그 간호학과를 수석으로 이제 졸업을 했어요. 그 아산병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다가 이제 의전원 그 시험을 이제 의사가 되기 위해 도전을 했는데요. 제가 미국 가기 전에 또 이제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귀국하고 나서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4수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제가 이 4수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화통화하는 가운데 제가 은혜가 참 많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방황하는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어려운 비즈니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질병을 놓고 기도했는데 차도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늦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예수님이 왜 늦으십니까? 당장 응답 받는 것보다 기다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늦으신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그 주님의 신실한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더 큰 사랑의 이야기를 위해 늦으십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더 큰 사랑의 이야기를 위해 늦으십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병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죽을 병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쉽게 전달이 됐을 텐데 굉장히 심오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질병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 더 큰 사랑의 이야기를 미리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실 것을 예언할 때 사용되는데요. 그렇다면 나사로의 죽음과 예수님의 영광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까? 나사로를 이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이 전립선 암에 걸리셔서 투병하는 가운데 Don't Waste Your Cancer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이제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라는 것으로 이제 번역이 됐는데요. 여러분 전립선 암 수술 받기 전날 밤에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암에 걸린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암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11가지를 이제 써내려 가셨는데요. 그 중에 한 5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암에 걸린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임을 믿지 않는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암에 걸린 것이 저주라고 생각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묵상하기를 피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보다 암에 대해 더 열심히 공부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암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또 들어보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주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에 질병도 허락하십니다.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는 주권자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모두 이해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선한 계획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몸의 세포가 악성 종양으로 변형되어 갈 때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암이 퍼지는 것을 멈추실 수도 있고 계속 진행하실 수도 있는 주권자입니다. 암세포가 점점 자라난다면 거기에도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완전하게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암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암에 걸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다락방 탐방을 이제 거의 다 이제 3분의 2 이상은 했는데요. 그런 그 다락방 탐방하는 가운데 우리 김덕중 순장님 섬기시는 형제 그 1다락방을 이제 탐방을 갔는데 그곳에 갔더니 이제 백정윤 집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아들이 제희가 난치성 질병으로 투병 중에 있는데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들 제이를 위해 100일 동안 지금 새벽기도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이 더 기대된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되는 고백입니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상황이 나아져서 그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베다니의 이 가정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 백정윤 집사님의 가정도 여전히 신실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무관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을 낭비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질병의 차도가 없는 것 같아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더 큰 사랑의 이야기를 위해 늦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만을 더 믿게 하시려고 늦으십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더 믿게 하시려고 늦으십니다. 우리 5절과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달려가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합니다. 시간의 흐름상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마도 나사로는 이미 죽었을 것이다 라는 해석이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틀을 더 유하시는 건 예수님이 자포자기해서 어차피 가봐야 나사로 죽었어 하시면서 더 머무시는 겁니까? 그럼 예수님이 언제 도착하실까요? 우리 11장 3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나는 그때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틀이나 더 유하신 이 모습이 이해가 가십니까? 요즘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무슨 밀당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접속사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빠져 있는데 5절과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번역해서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나사로를 향한 사랑이 이틀 동안 지체하게 하신 원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는 사랑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질병을 바로 치유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늦으셨어요. 그 이유를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이 왜 늦으셨죠?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쁨만이 아니라 궁극적인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즉시 가셨다면 나사로의 질병을 고치시는, 병 고치시는 예수님 정도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더 이틀을 더 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늦으셨습니까? 죽음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실 그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이죠. 조지 맥도널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가 결코 고난 당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그분을 닮게 하시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 왜 지금 당장 찾아오시지 않는 것 같을까요? 왜 늦으실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만을 믿게 하시려고 늦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닮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는 주님의 사랑을 판단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머리로 주님의 사랑을 계산하지 않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짧다라고 생각하지 않길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의 고통 속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해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이 7번째 표적을 통해서 단지 병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도록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고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은 부활하실 그 예수님의 놀라운 더 큰 사랑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어떤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늦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늦으시는 것 같아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그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과거형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현재형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면서 늦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새노래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